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고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 혼자 보고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음 세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계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쉐마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준행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즉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신앙은 자녀와 손자들에게까지 흘러갈 만큼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 육적 자녀에게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도록 지도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운물의 물을 마시게 하시며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12절에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14절에서 다른 신들, 즉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형상화하고 우상화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으로 쳐서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딸 쌍둥이로 태어나 연년생 오빠와 차별당한 일과 부모님이 저를 입양 보내려고 하신 일이 상처로 남아 열등감이 컸습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오빠와 쌍둥이 동생 사이에서 모범생으로 살고자 애썼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 공부도 맘대로 안 되었습니다. 꿈꾸던 유학과 취업마저 실패하자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저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부부 불화를 겪으며 이혼 위기에 처하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체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후로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사춘기 아들의 방황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큐티와 예배, 공동체 모임을 통해 매일 알려주시니 인생 최고의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다른 신은 밤에 혼자 마시는 술입니다. 처음엔 소량 섭취는 건강에도 좋다며 자기 전에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무뎌진 지금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술로 풀기 위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하곤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보니 좋은 술과 음식, 명품을 우상 삼으며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자녀들에게 이제 집에서 술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라고 놀라는 아이들의 모습에 같이 큐티하자고 하면서도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고 죽게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술 생각이 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고 SNS로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진솔히 나누며 회개의 본을 보이고 같이 운동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새기며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며 살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이 세대와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대의 거짓된 문화와 속임수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루를 살아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며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삶에 옮겨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